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이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죠. 8월 2일인데 8월은 오늘 8월 2일에 월삭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이 힘든 시기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ECQ로 또 최고 강화된 봉쇄 조치가 내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또 우울해질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악마음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8월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길 원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인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을 보면 천한 자의 높음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참 짧은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한 절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보면은 우리가 두 부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권세 있는 자고 또 하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이 두 부류는 참 극과 극을 이루는 부류입니다. 사회적 지위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대조를 이루는 부류지요. 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비천함에 처한 자, 극과 극을 이룹니다. 그러면은 누가 권세 있는 자고 누가 비천한 자입니까? 세상에서 정말 승승장구하며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세도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권세 있는 자입니까? 근데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망해버렸어요.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그런 그 사람은 그럼 비천한 자가 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요즘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된 팬데믹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뭐 경제적인 것 이것저것 다 떠나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참 비천한 자의 같은 모습, 그런 처지가 아닌가 우리는 문득문득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우리 필리핀에서는 이시큐라에서 최고 봉쇄 레벨로 상향 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마음이 답답해져요. 물론 델타 변이로 인해서 나름의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우리를 참 비천한 자와 같이 만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라고 오늘 본문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리아 뭐가 증거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지위가 있겠습니까?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비천한 자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저 권세 있는 세도가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괘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갖고 오늘 이 노래를 부르냐?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본절의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두려워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전제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권세 있는 자란 그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런 권세와 이런 힘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내가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오만함과 교만함에 빠져 있는 자들을 권세 있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권세 있는 자. 근데 오늘 비천한 자는 그럼 누구입니까? 상황과 형편은 비천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비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같이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지만 비천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느냐, 또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련함 또는 지혜, 약한 것, 또 멸시와 없는 것, 뭐 하나 하나님의 손아귀에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모든 물질부터 모든 감정까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없는 것이 없더라. 페르시아 제국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은 왕의 정말 총애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위 간직의 자리에 이 하만이 오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관직명이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를 모든 대신 위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보다도 더 위의 급의 총리급 될까요? 어떤 그 자리에 이 하만을 왕이 세우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잘 나간 승승장구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정말 승승장구한 최고의 세도가 하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하만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안 해요. 하만을 향하여서 절을 안 해요. 그가 앞에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하만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데 안 해요. 끝까지 안 합니다. 주변에서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하만에게 절을 안 합니까? 절하십시오.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해요. 왜 안 할까?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죠. 어떻게 그냥 사람한테 그것도 그냥 목례도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고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하만에게 들어가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인사를 안 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기분이 상합니다. 이 하만이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잘 나가나 보냐 하면은 왕에게 이것을 그대로 구하기보다는 계략을 꾸며서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떡하니 줍니다. 정말 잘 나갔죠. 왕이 도장 찍을 수 있는 인장 반지를 그것까지 선뜻 내주니 그것을 주면서 왕은 얘기합니다. 야, 네가 알아서 해. 너의 뜻대로 알아서 해. 왕의 조서, 왕의 인장이 찍히면 왕이 말한 거나 마찬가지죠. 왕의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 정말 잘 나갔습니다. 하만이. 하지만 하만이 어떻습니까? 그의 잘못된 계략.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여서 그를 치시게 되어집니다. 정말 잘 나가는 자였고 정말 권세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을 치죠. 결국은 자기 마당에 커다란 나무 세워놓고 모르드게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달려서 죽어버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던 하만의 우리 이야기 잘 압니다. 요셉은 어떨까요? 아버지 사랑을 한껏 받았던 요셉입니다. 그는 너무나 사랑받아서 채색옷까지 입었어요. 하지만 형들은 안 그랬습니다. 시기의 마음이, 질투의 마음이 들죠. 채색옷, 그 형들에게 방문을 했을 때 채색옷은 다 찢겨져 버리고 흙구덩이에 빠져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잘 나갔던 정말 사랑받았던 요셉이 이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마침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가정 총무를 맡게 되어지죠. 좀 잘 되는 거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인의 음모로 그의 부인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그는 다시금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어지고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중에 왕한테 가게 되어지면 나의 이 일을 좀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지. 정말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요셉이 다시금 바로 앞에 서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사용해 줌으로 인해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란 권세 있는 자가 몰락함으로 인해서 비천한 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비천했던 요셉이 그가 다시 성공하여서 권세 있는 자가 되는 이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세상적인 기준과 물질과 권세 이것으로 인해서 비천한 자다, 권세 있는 자다라는 기준이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의 물질,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는 있고 없고 차이에 구분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만이요 잘 나갔어요. 그는 또 망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과 권세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유다 백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종으로 있다가 총리가 되어져서 비천한 인생이 권세 있는 자가 됐다. 이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요셉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하나님 기준 안에 있어서 권세 있는 자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천해 보이는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권세 있는 자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힘을 등에 입은 권세 있는 자. 이 땅의 어떠한 권세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잡은 자. 이 사람이 진정한 권세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평범한 한 여인 마리아, 딱히 내세울 것 없지만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가 되어졌습니다. 처녀였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사실 떡하니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의 처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비천한 상황과 형편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비천한 신세 같지만은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 복된 여인이 되어졌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한 자의 높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천한 인생이 아니요 비천한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8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황과 환경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로 가서 우리의 마음이 더 답답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비천한 자의 인생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잡고 나가는 권세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천한 자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상황과 현상은 이 시큐로 인해서 사업장이 닫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천한 천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는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런 담대함,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비천하고 천한 아버지 주여 상황으로 아버지 시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여 사업장들과 아버지 모든 일터가 닫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더욱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악마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마음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잡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악마음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붙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중심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권세를 잡아싸우니 저들이 아버지 당당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아버지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8월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8월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악망하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님 아버지 나의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을 고백하면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의 주인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버지 나의 주인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었던 한 여인 마리아, 가진 것도 없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없고 권세도 없었던 한 여인 마리아. 하나님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을 때에 이젠 더 이상 비천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듭니다. 필리핀의 땅의 상황은 하나님 더욱더 강화된 봉쇄 조치가 취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더욱더 창궐해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이 형편이 비천한 자와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비천한 자가 아니고 주님의 권능을 부여잡고 있는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시작합니다. 이번 한 달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종의 가정에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육의 강건함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종의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 없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황과 저들의 형편,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 힘에 겹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힘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저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은총이 세상의 권세가 아닌 오직 주님의 권세를 붙들고 당당히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